9월 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학개 1장 1절로 마지막 15절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학개서는 소선지서 다니엘서부터 시작하는 소선지서 12권 중에 10번째 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쓰여지는 책이에요. 유다 백성들은 BC 605년에 바벨론에 제1차로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얼마 뒤인 598년에 2차로 또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다가 586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폭망해가지고 마지막 3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지요. 그러다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나 혹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런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나 혹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러 번 예언한 것처럼 이제 70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지난 다음에 페르시아,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등장해서 그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제1차 포로는 BC 537년에 이루어집니다. 약 한 5만 명 정도, 49,897명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1차 포로 귀환이 있은 지 약 한 70년, 79년, 80년이 좀 안 되죠. 79년이 지난 BC 458년에 537년에 1차 포로가 있었는데 458년에 2차 포로 귀환이 있어요. 에스라가 인솔해가지고 약 한 1775명 정도가 이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14년이 지난 BC 444년에 느헤미야 총독이 백성들을 일부를 데리고 3차로 귀환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이렇게 해서 1차 귀환이 있은 지 BC 537년에 1차 귀환이 있은 지 93년이 지난 때에 3차 귀환까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1차, 그리고 시간이 한참 다 지난 다음에 2차,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3차로 귀환했지만 요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은 모두 다 성전 건축과 관련돼 있어요. 성전 건축에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 포로 귀환입니다.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예언대로 이사야나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유다 백성들을 느닷없이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고레스 칙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빈몸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옛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 버리고 그때 성전에 있어 쓰이던 그 모든 기구들, 그릇들, 기명들 이런 것을 다 바벨론으로 탈취해 왔는데 그것을 모두 다 다시 가지고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리고는 이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돌아갈 때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고 다 예물을, 손에 재물을 다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아주 귀한 그런 초석을 놓게 되죠. 그래서 이제 605년에 1차 포로가 있었는데 597년에 2차 포로가 있다고 그랬죠. 그 2차 포로 때 누가 잡혀가냐면 유다의 19번째 왕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가요, 바벨론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생을 마감하죠. 그 여호야긴의 손자가 수룹바벨이에요. 그 수룹바벨을 총독으로 세워가지고 그 수룹바벨과 또 대제사장의 후손인 여호수아, 예수아라고도 이렇게 하죠. 그 둘이 이제 리더가 돼가지고 약 5만 명의 백성들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이제 돌아온 지 한 1년쯤 되는 BC 536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꿈에 부풀고 기대에 차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방해 세력이 나타나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는 저 옛날 721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진작에 멸망했는데 그 아수르가 이방인들하고 혼혈 정책을 쓰는 바람에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혼혈족이 돼버려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 예루살렘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성전을 건축한다고 그러니까 이들이 막 나서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손이니까 성전을 같이 건축하자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 수룹바벨이 너희들은 혼혈 족속이잖아. 이방인들도 마다 모자 못한 그런 혼혈 족속이 어디 감히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하겠다고 그러느냐 하고 이렇게 거절을 하죠.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어떻게까지 방해하냐면 이 고레스 왕의 뒤를 이어서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집권을 했는데 그 아닥사스다 왕한테 상소문을 넣어요. 왕이요,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래가지고 왕한테 지금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전이 완성되면은 독립을 꾀하고 그래서 왕의 나라에 큰 손해를 끼칠 겁니다. 이렇게 거짓 상소문을 울려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그래? 그러면 성전 건축하면 안 되겠네 하고 성전 건축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이 또 자꾸 유다 백성들한테 와가지고 약탈해가고 그리고 또 자연재해도 자꾸 일어나요. 가뭄도 일어나고 뭐 이런 자연재해도 그리고 그 아닥사스다 왕과 이제 이 바벨론에서 이 페르시아에서 권력 투쟁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공사하기 시작해놓고 16년이나 공사가 멈춰져 버려요. 성전 재건 공사가 멈춰지기. 그러니까 이제 16년이나 이렇게 시간이 한참 흐르니까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다는 기대감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자기들이 사는 집을 짓고 그리고 먹고 사는데 급급한 그런 생활을 하죠.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는 이제 아예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하고 급급한 먹고 사는데 급급한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6년이나 지나도록 성전이 재건되지 못하고 그렇게 황폐한 상태로 내버려져 있는 그때 학개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등장해가지고 그 유다 백성들의 그 나태함 그리고 먹고 사는데 급급한 삶을 사는 이런 삶을 이제 지적하고 영적 각성을 촉구하죠.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요 지금 BC 536년에 시작된 성전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멈춰져 가지고 16년이 지났으니까 BC 522년이죠. 520년이죠. 그래 이 520년에 학개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다리오 1세 때지요. 그래서 이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을 재건하라는 말씀이 선포되니까 다시 백성들이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이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공사를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학개 선지자의 4번의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가 1장입니다. 1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학개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이 성전이 이렇게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라고 지금 책망을 하세요. 이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벽이 아주 튼튼하고 지붕이 탁 이렇게 쓰여진 아주 안락한 그런 집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전이 황폐해지고 공사가 멈춰졌는데 너희는 이 아름답고 좋은 집을 짓고 사는 것이 그게 지금 옳은 일이냐? 하고 책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성전을 이대로 황폐한 대로 내버려두고 그저 먹고 사는 궁리만 하고 그렇게 먹고 사는 일에만 매달려 살면 너희들이 풍요롭고 아주 안락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궁핍해지고 피폐한 생활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가난한 삶을 면치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그러면서 이 백성들한테 너희들 그렇게 성전을 내팽개치고 가가지고 그저 너희들 집 짓고 그저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돈 벌고 그렇게 살면 잘 살 줄 알지만 아니다. 더 가난해지고 피폐해지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 거다. 그러니까 너희 빨리 가서 뭐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이제 감동을 받아가지고 또 학개의 말을 들은 많은 백성들이 감동을 받아서 영차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다 하는 게 이제 이 학개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 성전의 중요한 설계도는 이미 수백 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성막이에요. 성막은 폭 25m 그리고 길이가 50m 그 휘장으로 둘러싸여 있죠.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 난 그 성막의 문을 따라 들어가면 제일 먼저 번제단이 나옵니다. 이 번제단에서 제사의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사들이 이제 드려지죠.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이 번제단을 지나서 들어가면은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자기를 정결케 하는 물두멍, 큰 물을 받아놓은 물그릇이 나옵니다. 그 물그릇에 가서 항상 제사장들은 자기를 씻고 거룩하게 한 다음에 성소로 들어갔어요. 그 성소는 폭이 5m 그리고 길이가 15m 되는 그런 천막이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딱 3가지가 있었어요. 정면에 바라보면은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북쪽으로는 떡상이 있고 반대쪽으로는 42kg이나 되는 순금으로 만든 촛대 7가지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 촛대가 있죠. 그렇게 성소를 지나면 이제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요. 그 휘장은 먼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날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죠. 그러니까 죄로 막혔던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막아놓았던 그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곳을 지성소라고 말하는데 거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강대상만한 괴짝 하나 딱 있어요. 그것이 언약궤죠. 언약궤. 그 언약궤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 이 세 개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언약궤 이렇게 뚜껑을 보면 천사가 두 명이 양쪽에서 날개를 쫙 펴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런 뚜껑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 언약궤의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를 대고 있는 그 뚜껑 거기를 시은소 혹은 속죄소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긍휼의 장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피를 받아가지고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그 뚜껑 시온소에 피를 뿌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지고 쓰였던 것을 이제 건물로 세운 것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도대체 그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놀랍게도 그 성전에서는 매일마다 제사가 드려져요. 제사. 수많은 죄악에 허덕이고 있는 그 죄인들을 대신해서 송아지와 어린 양이 가죽이 벗겨지고 뼈와 살이 분리되는 그런 고통 속에서 피를 쏟으며 불태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한 방울까지 쏟아낸 그 피는 죄인들의 피를 대신해서 성소 안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가 드려질 때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동물에 태워지는 냄새와 뿌려지는 그 피 냄새를 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전은 그곳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통치자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거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되는 장소, 거룩한 전,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삶을 치유하시고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풍성한 긍휼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만남의 장소로 그 성전을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과 치유하심과 회복과 긍휼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 매일 뭐가 드려져요? 제사가 드려져요. 매일 제사가 드려져요. 그래서 그 제사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성전이 있어야 될 이유고 그리고 성전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그 백성들의 통치자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그 성전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게 성전입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바벨론에서 다시 포로로 돌아온 백성들에게 마치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온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신 것처럼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백성들에게 다시 성전을 또 짓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하나님과 그 교제와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죄 용서가 실행이 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부어지는 바로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시는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성전을 세우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하심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뭐 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성전 건축이 방해를 받으니까 자기 먹고 사는 일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성전을 포기하고 자기 삶에 집중하고 그저 자기 집 짓는데
애를 쓰고 세상 일에 마음을 완전히 뺏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학개 선지자를 불러서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들의 죄가 치유될 수 있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만들도록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개서,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외치는 이 학개서 말씀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종말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주는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완전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다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의 모형을 에스겔 성전으로 예표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 버리는 일이에요. 학개 선지자는 성전을 세우라 그래 놓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성전을 허물어 버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 요한복음 2장 19절에 가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서 예수님이 이렇게 외쳐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지으리라. 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랑인 성전을 허물라고 소리를 치셨을까요? 성경 기자들이 그 다음 절에 토를 달아놨어요. 그게 힌트예요. 21절에 보니까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래, 사흘 동안에 다시 지으리라 하는 것은, 그 성전은 이제 건물로 된 성전,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예표해 주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그 완전한 성전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설명하고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고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그 구약의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신령한 몸, 그 예수님의 몸을, 신령한 몸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예수님 안에서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셨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 흘리심 안에서만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에서 죄를 용서하셨듯이 자기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그 십자가 피 흘리심을 통해서만, 예수로만 그래서 죄 용서가 일어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23절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자기의 몸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가 곧 뭐예요? 교회가 성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신 예수님이 몸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그래서 구약에 예표되어 있는 그 모형인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진짜 성전으로 오신 그 예수를 믿는 신약의 모든 성도들, 그 성도들이 뭐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 다 믿으시죠? 그럼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신약의 성도들이 성전을 짓는다, 성전을 세운다, 이것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예요. 교회를. 이 예배당 건물을 세운다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약 성도들이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뭐 해야 돼요? 날마다 성전을 지어야 돼요. 예배당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교회되게 세우는 거죠. 그 교회를 교회되게 지은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하심을 받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 삶의 주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되시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완전한 교회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그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그게 우리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 앞에 무릎 꿇고 사는 것,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온전한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성전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를 이루는, 주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삶을 매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